무더위를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처음으로 부르는 찬양이실 텐데요. 우리가 처음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가슴에 새기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십자가를 참으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하신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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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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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마음을 알고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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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직 주님만이 만족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온전히 이곳에 임하여지기를 원하며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그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향한 그 마음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직 주님 한 분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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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죄악을
사랑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아뢰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잘남도 아니고 나의 뭐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이제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이 밤 이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없었음을 고백하며 더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발걸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귀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또 주님 예배하며 또 주님 말씀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소중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되어야 될 부분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또 오늘 새로워지고 더 거룩해지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힘을 얻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 속에서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 목사님 어깨에 힘 좀 빼십시오라는 글이 어떤 신문에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두레교회 장로님인 서강대 강영한 교수님이 기도원에 방문했다가 어느 목사님 내외를 만나고 나서 쓴 글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부부는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정작 자신들은 과로로 쓰러져 가지고 완전히 탈진해 가지고 기도원에 오게 된 그런 사연이었는데요. 우연히 기도원 뒤뜰에서 목사님이 운동을 배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하는데 운동이 잘 안 되는 거죠. 몸이 좀 유연해야 되는데 부드러워야 되는데 막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힘을 좀 빼십시오. 힘 좀 빼세요. 그리고 어깨를 낮추십시오. 힘 빼시고요. 강영한 교수님은 긴장해서 온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목사님도 사람의 노력과 염려로 살면 이렇게 쓰러지게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염려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하면 뭐 상황이 좋아진다거나 미래가 바뀐다거나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염려할 수 있죠. 계속 염려하면 뭔가 좋아지고 더 나아진다고 한다면 그런데 염려한다고 해서 뭔가 새로워지고 바뀌어지고 좋아지고 미래가 더 밝아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겠느냐? 근데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더 커진다거나 머리가 자란다거나 뭐 이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염려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 말세의 성도가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탕한 건 우리는 좀 거리가 멀죠. 술 취한 것도 거리가 멀죠. 그런데 그래도 좀 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생활의
염려. 근데 마지막 말세에 마지막 때에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하고는 좀 거리를 두고 살아라. 방탕하면 거리를 두고 술 취함도 거리를 두지만 생활의 염려는 그렇게 거리를 두고 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거리를 두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지 아닌지 구별하는 기준이 뭘까요? 이 사람이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좀 없네. 이 구분하는 기준, 염려입니다. 염려의 크기. 염려의 크기가 크다. 그러면 반비례. 믿음은 반비례. 작다는 거예요. 근데 염려가 별로 염려를 안 해. 그러면 믿음의 크기는 엄청 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지 아닌지 우리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염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반대말은,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불신 같죠? 이제 불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그런데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랍니다. 염려와 근심. 그러니까 맨날 염려, 근심 가운데 살아. 우리 아들이, 우리 딸들이 맨날 염려, 근심 가운데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집에만 오면 걱정이야. 엄마, 아빠, 공부 어떻게 하면 돼? 어디 이게 지겨 죽겠는데 공부 막 이게 염려하고, 나 직장에 어떻게 하지? 막 직장 걱정하고, 맨날 염려 걱정으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들이 큰일이죠. 믿음이 존재하는 곳에는 염려와 근심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고아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 하면요, 자기에게 닥친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염려하며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러므로 성도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고백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염려하며 산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맞나?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개인적 일에 염려하고 시달리면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 염려하는 일에 매여가지고 정말 더 큰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그 염려할 일에 몰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마음을 다 빼앗기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더 해야 될 일들, 더 기뻐하시는 일들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 일들을 못하게 만드는, 그 일 할까지 여력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힘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문제로 염려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여력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량의 법칙이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이렇게 이만큼 있는데, 그 개인적인 염려와 걱정, 그걸로 이만큼의 힘을, 에너지를 쏟으면 상대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만큼 그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 일이 워낙 커져 버리면 거기에 다 에너지를 쓰느라고, 나 개인적인 문제 해결하고 염려 그거 신경 쓰느라고 나머지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못하는 것이죠. 염려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일에 소홀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 바로 염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는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 염려하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의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도 일부러 염려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아요. 염려는 그냥 저절로 되어지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서 저절로 되는 것의 대부분은 악한 겁니다. 악한 거.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라든지 욕이라든지 불평, 이거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막 저절로 우리 속에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염려도 마찬가지라는, 저절로 막 이렇게 나오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또한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알아간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긴다. 이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염려는 맡기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럴 것 같으면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염려를 맡기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염려가 막 되어지는데 그거를 어떻게 의도적으로 우리가 막 안 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없애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총량의 법칙이죠. 뭘로 채우면 염려가 밀려나가냐? 은혜로 채우면 염려가 밀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고, 또 하나님 주신 힘으로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러면 이 염려가 이렇게 밀려나간다는 것이죠. 죄악도 마찬가지죠. 거룩함으로 채우면, 우리가 거룩함으로 채우면 이 죄악이 밀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막 내가 노력해서 죄를 어떻게 본지 이렇게 없애봐야 되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뭘로 채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십자가의 은혜로 채우고, 보혈로 채우고, 그러면 이게 죄가 밀려나가는 거죠. 염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염려도 막 밀려나가는데 뭘로 채우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거기에 집중하는 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하나님 목자신데,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내 아버지신데, 항상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를 이끄시고 가나안 들어가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오신 그 아버지신데, 이걸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울 때 이제 염려가 이제 밀려나가는 것이죠. 염려는 맡기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 염려할 필요도 없는 건데요. 우리 노력으로 뭐 염려 안 할 수 있다면은 뭐 우리가 뭐 얼마든지 뭐 쉽게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우리의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염려를 맡기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더 힘입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지식으로만 알 때는 결코 염려가 맡겨지지 않지만, 그분을 체험하는 순간 염려는 자연스럽게 밀려나가는 것이죠. 예수전도단 사역자들은 매일의 생활비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매우 무거운 짐처럼 여겨졌는데요. 그런데 예수전도단 사역이 세계로 막 이렇게 급속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사역자들이 뭐 생활비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역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의지할 때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의지하면 채워주시고, 이제 그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예수전도단 창시자인 로렌 커밍햄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일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실제 하심을 매 순간 확신케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런 것들을 날마다 공급받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실제 하심을 확신케 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예수 전도단 사역자들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마르크스주의자와 부딪히든지 유럽에서 지성인들의 무관심에 부딪히든지 악조건의 환경 속에서 사역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을 직접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하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 첫째, 염려가 사라지기까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없어지기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는 마르다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했지만 마음에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님 대접하는 일 때문에 염려가 가득했어요. 그녀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교제하는 삶, 그것이 많아지면 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마리아는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걸 잃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염려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 그리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인지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염려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깨닫고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 그것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그리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한 힘이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물을 바라볼 때 이제 염려, 걱정으로 빠지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주님 바라볼 때는 막 걸어가고요. 누구를 바라보느냐? 굉장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또 다른 것을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 있느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가 있으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갖고 싶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뭐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파도가 치고 막 태풍이 몰아치고,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요동하지 않는다.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장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주님께 힘을 얻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염려가 생길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첫 번째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고요. 염려가 생길 때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가 생길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염려가 왔을 때, 염려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삶의 문제가 생겨서 염려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염려될 만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굉장히 이게 지금 걱정스러운 염려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염려, 근심이 될 만한 상황을 예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생겼을 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될 만한 그 상황을 주님께 아뢰는 게 기도인 거죠. 이게 기도예요. 예수님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예수님께 갖다 맡겼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대요 하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는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염려될 만한 상황, 걱정될 만한 상황을 주님께 아뢰고 맡기는 거. 기도. 그게 기도인 것이죠. 야곱은 원한을 품은 형 에서를 만나 염려가 생겼어요. 그죠? 엄청난 염려예요. 야곱에게는 이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좋은 일인데 형 만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막막해요. 염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에서 기도하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염려가 생기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형하고 화해하는 거죠. 화해하는 거예요. 한나도 염려가 생겼죠. 막 분인 나가 막 핍박을 하고 막 그냥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괴롭고 걱정도 염려가 많이 생겨. 그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고 아들을 주신 거예요. 모세도 다윗도 히스기야도 예레미야도 느헤미야도 다니엘도 에스더도 다 염려가 있었습니다. 염려 없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걱정거리도 있고 염려거리도 있고 그때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도 염려가 생기셨을 때 이 십자가를 내가 좀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그게 염려거리고 걱정거리인데 그걸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될 만한 상황이 생겼을 때 기도.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성경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전부 다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염려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었던 결론적인 말씀인데 그 앞부분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시고 나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 얘기를 쭉 하시거든요. 공중의 새를 보라. 다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할 만한 그런 먹을 거, 입을 거, 그다음에 마실 거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어디에 마음을 써야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거기에 힘을 쓰고 거기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염려할 만한 것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게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매달리지 않아도 괜찮아.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나 근심이 있을 때 우리는 먼저 주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놀랍게 내가 문제에 매달려 있지 않아도 이 걱정될 만한 일에 내가 매달려서 막 하고 있지 않아도 오히려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다 보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막 힘쓰고 애쓰고 막 전도하고 막 복음 전하고 막 영혼 구원하려고 하고 막 아이들 가르치고 막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막 그러다 보면 요 내 개인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 꿈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위해 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형들과도 관계가 다 회복되게 하시고 그 개인적인 어떤 그런 고민들, 염려들 그런 해결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기 개인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 욕심을 위해 왕이 되고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 골리앗도 이기게 해주시고 나라들도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강성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목표나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써주시고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들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도 피하고 압살롬의 공격도 피하게 하시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 위해 헌신하니까 사자굴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상황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것이냐, 이겨나갈 것이냐, 그런 문제가 그런 염려할 상황들이 생겼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주님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더 힘써서 주의 일 하시고, 사단이 그 일 못하게 하려고 자꾸 염려거리를 주는 거니까, 문제거리를 주는 거니까 거기에 우리가 말리면 안 되니까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 일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또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염려 없이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염려할 일들이 너무 많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기에 몰입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계속 염려가 쌓여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일하게 하여 주시고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또 문제 해결할 힘도 주시고 하나님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모든 그런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느 다른 곳에 가는 것보다 이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이 가장 값진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으니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반가운 분이 또 한 분 왔어요. 우리 정한주 집사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이 그 장수에 가셔가지고 저기 전라도 장수하시려고 장수에 가셔가지고 1년 한 3개월 정도 계시다가 서울로 아예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인사하러 또 저를 만나러 오시고 또 오늘도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잘하고 우리랑 또 관계를 또 잘하셔서 이렇게 만나면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이렇게 오시니까 너무 반갑고 집사님이 또 얘기 들어보니까 장수에서 30명을 전도했대요. 그 시골 시골 동네인데 아주 시골 마을인데 거기서 막 가서 우리 집사님이 내가 뭘 해야 될까 이 장수에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영혼 구원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장터가 있을 때마다 커피 타드리고 어르신들 막 이렇게 전도하고 또 우리 또 집사님이 또 고치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시골에는 어르신들 많이 연세 드신 분들 많은데 그 집집 다니면서 고장난 전기 고쳐주고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손 봐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분들 마음을 얻어가지고 30명을 전도하고 그렇게 개척 작은 교회 시골 교회를 부흥시키고 오셨는데 그 올라오실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울었대요. 저분 가신다고. 그 하여튼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집사님 그렇게 그 참 나는 주의 일을 하나님 기뻐하신 일 해야지 하고 그렇게 하시니까 참 장수에서도 하나님이 쓰시고 또 서울에 오셔서도 하나님이 또 집사님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또 우리 또 일심교회 사랑해서 또 기도해 주러 오셨죠. 또 우리 교회에 하여튼 제가 자주 오시라 그랬어요. 자주 우리 같이 우리 일심 교인이니까 오시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 건강도 많이 좋아하셨는데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예, 큰 딸도 결혼했는데 왜 안 하시려냐니까 아유 안 하렸다 그러는데 큰 따님도 결혼 얼마 전에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너무 반갑고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고 공감하시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주시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우리 한 번 더 왜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왜 힘든지, 왜 걱정하는지 염려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 주님이 맡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를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누구가 되시는지 주님 온전히 바라보고 그 주님께 우리 염려를 맡기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염려하는 일에 우리의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기뻐하신 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저희들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성령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늘 승리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보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염려가 생길 때 하나님 그 염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몰입되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이 시간 맡깁니다. 하나님 주님께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밀려가게 하여 주시고 염려가 밀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지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을 내고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수동 2만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성수돈 2만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만 영혼을 구원할 새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 또 일터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학교 생활, 직장 생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진학과 취업,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빛을 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영혼 구원 영혼 사랑 아버지 이것이 우리 마음에 불이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혼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하나님 아버지 오직 여기에 우리의 생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수돈 2만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만 영혼을 구원할 새 성전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와 일터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 아버지 하나님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좋은 직장도 허락해 주시고 좋은 학교도 허락해 주시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게 해주시고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학교 생활도 잘하게 해주시고 직장 생활도 잘하게 해주시고 믿음 생활도 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요게벳이 모세를 주님께 맡기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나가 사무엘을 주님께 맡기듯이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 하나님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많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더 아버지 커지고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가족 양육과 정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소그룹 나눔 더 은혜가 풍성하고 이 나눔을 통해서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정종교 권사님, 강병일 장로님, 이영순 권사님, 또 최성자 권사님, 이창원 장로님, 이명화 권사님, 한도경 집사님, 김인영 집사님, 배선자 집사님 비롯해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를 주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교역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가족 양육 잘하게 하여 주시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그룹 나눔을 통하여 은혜가 더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더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더 아버지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정교 권사님, 우리 강병일 장로님, 이영순 권사님, 최성자 권사님, 이창원 장로님, 이명화 권사님, 한도경 집사님, 김인영 집사님, 배선자 집사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또 위에서 기도해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목회자와 우리 직분자 위에서 그리고 교사, 성가대, 교구장, 구역장 모든 부서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수험생, 취업준비생, 군에 있고 해외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과 지역민족, 세계복음화
또 선교 위해서, 한국 교회 위해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임하게 해주시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